같이 보실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또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었는데 다녀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총회라는 슬로건 가운데 정말 은혜스럽게 회모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총회 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또 회무 처리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총회 기간에 주제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였어요. 그렇지, 우리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가시는 길,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아야 하지,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 그러면서 사역을 뒤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한 것을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았습니다.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점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푯대를 명확히 하고 나아갑시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푯대가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됨을 이 야곱의 아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또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욕심 많고 강교한 아우에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다 빼앗겼으니까 격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같이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도망간 외삼촌 라반은 야곱 못지않게 이렇게 욕심과 속임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무려 20년에 걸치는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 간의 어떤 팽팽한 그런 긴장과 대결들이 일어납니다. 라반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집에 찾아온 누이의 아들 그 야곱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는 노동력이 귀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는 한 그 노동력, 그 건장한 그런 청년이 오니까 이 청년을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죠. 노동력은 곧 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노동을 제공하는 자가 한 명이 더 생기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는 창세기 29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 달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야곱. 그 야곱을 보면서 라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하자. 이제 계속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시기에는 야곱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의 아버지 라반과 7년 동안 거저 섬기겠다고 이렇게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라반이 대만족을 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야곱과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죠. 그래야 7년 동안 네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내가 그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이렇게 너와 결혼시키겠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라반에게는 첫째 딸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레아는 시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레아라는 말의 뜻은 뭐 일하다, 지치다, 애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레아에 대해서 창세기 29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라헬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라헬은 이쁜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뉘앙스 속에 풍겨지는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레아가 객관적으로 외모가 어떻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시력이 안 좋다 이렇게 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 굼뜰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늘 이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안경 도수가 안 맞아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찡그리게 되더라고요. 도수가 안 맞으니까. 아마도 그 레아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찡그리고 굼뜨고 실수하고 시력이 안 좋은 데서 오는 부자극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력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약속한 7년이 지나고 라헬과 결혼할 날짜도 되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저녁이 되었는데 라반은 신부를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약한 레아를 신부방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기를 친 거죠. 야곱은 그날 정말 이 레아하고 신혼방을 라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겠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속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모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풍습은 신부는 얼굴을 이렇게 다 가리고 몸 전체를 다 가렸던 거죠. 그리고 신방에 들어가면 거기 불을 끄잖아요.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신랑은 굉장히 많은 술 같은 것을 먹었을 거고.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의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임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미 엎어진 물이고 이미 레아와 같이 잠을 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는 야곱이 왜 7년 동안이나 일하고 있는지 잘 알았을 거예요. 자기 동생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런 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 라반의 말에 순종해서 또 어쩌면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야곱을 속이면서 지금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 어떤 마음으로 첫날밤을 지냈을까요? 야곱이 첫날밤을 보내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노발대발하면서 왜 레아냐고 라헬을 주지 않았냐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레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마디로
레아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또한 자신과 야곱의 신혼생활 일주일도 안 돼서 동생 라헬이 새로운 남편의 아내로 들어옵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일주일 만에 두 번의 결혼을 하는 겁니다. 레아는 일주일 만에 남편의 또 다른 아내를 보아야 됐어요. 그것도 자기 동생이에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또한 야곱은 늘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만. 30절에 보시면 야곱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시선이 이 야곱에게 쏠리는 겁니다. 야곱의 사랑에. 레아와 라헬과의 갈등이 평생 지속되는 것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집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이 레아가 야곱만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는 세상이 주는 사랑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32절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아의 마음을 치유해 가시는지, 레아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지, 야곱에게만 바라봤던 그 시선을, 그 바라봄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꾸어 가는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지금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당장 따스한 말 한마디, 마음에 깊은 그런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계속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야곱에게 곧바로 사랑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녀를 낳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레아는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푯대를 향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레아가 단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레아가 아기를 계속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또 라헬이 굉장히 시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3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정도 시기를 받으면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정말 그 레아는 야곱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시기는 받았지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레아는 야곱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원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기를 낳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계속해서 야곱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애타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 동생 라헬이 낳지 못하는 아기를 낳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남편 야곱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들을 낳는 은혜는 자기의 목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레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신앙생활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도 정말 큰 은혜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레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게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도다. 르우벤이라는 말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들은 곧 전쟁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얼마나 자랑스럽을까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만 바라볼 거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아는 사랑받고 행복했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해요. 여전히. 32절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결론은 아직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대했던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아주면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기대하고 인간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이 천만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대편의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그 사랑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레아는 아들을 낳아주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여기고 있어요. 세 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 한번 볼까요? 34절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정말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둘째 아들 시몬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시몬이 하나님의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셋째 아들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알고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간구해요. 남편과 연합될 거야. 연합될 거야. 레위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연합될 거야.
하나님과 연합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과의 연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받고 사람과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레아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레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망할 만도 한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아들에서 말투가 달라지고 좀 그런 뉘앙스를 받게 돼요. 35절 유다를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을 향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기대가 무너진 연회와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초라한 회심, 그런 회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아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합시다. 하나님을 향합시다.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사실 레아는 나중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아들이 4명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또 아들을 낳아요. 근데 성경에서 왜 이 부분에서 생산이 멈췄다고 기록하였을까요? 일정한 시점이 되기까지 멈췄다는 의미로 이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만큼 유다의 태어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건이 레아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정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 하나님은 레아가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생산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순간 이 레아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움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야곱마저 무시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한 여인, 레아, 하나님께서 사랑한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한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매듭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1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법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레아를 생각한 말씀이잖아요. 레아를 생각한 말씀.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녀의 자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서럽게 속여서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결정적인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궁극에 가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를 낳은 첫 부인인 레아를 자기의 묘실에 함께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하고 야곱하고 죽어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정말 살아서는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어서는 영원한 세계까지 이 레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격 있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딱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격이 아주 작은 그런 착함, 그런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아주 작게 느껴지는 것들은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70세, 80세 죽어서 그 상태로 끝나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씨앗이 생명력이 있다면 영원한 세계까지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까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인격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바른 길에 서 있다면 영원한 세계까지 그렇게 발전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 레아에게 주신 겁니다. 레아에게. 영원히 인정받는, 영원히 야곱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인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 고백,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소망이 없던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녀를 인류의 구주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녀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많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능성 안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아무리 작은 그러한 그 씨앗이라도 그곳에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가능성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푯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내와 같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역시 이 땅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인정해 주시고 레아와 같이 역사의 항복판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 고백, 그 분기점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고백의 분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대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참으로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